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시세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네, 넥타이가 바뀌었죠.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뭐 정확하게 그 시간이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 성경의 어떤 시간을 따져보면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이제 고난주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왔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서 제일 반짝거리는 걸 메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금요일이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제 은사하셨던 이제 그 김유한 총장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당시에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막 인상을 벅벅 쓰고 막 이렇게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같은 룸메이트가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오늘 저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날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이 슬프다 그랬더니 이제 그 미국인 룸메이트가 이제 김유한 총장님한테 야 너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건 모르니 이렇게 이제 되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인식을 바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제 이 밝은 넥타이를 이제 메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설교 때 여러분들께 이 고난주간은 사실은 우리가 마냥 슬퍼해야만 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기쁨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이제 모 여전도에서 야유회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대로 잘 사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첫날은 아픔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어떤 제목이었죠? 억지로. 그래서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역시도 억지로스럽게 십자가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뭡니까? 무슨 제목이죠? 절박함으로. 한편 강도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도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요. 봄으로. 백부장은 골고다 언덕에 매여 있는 십자가에 그 달려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우리 역시도 진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다섯째 날로 사명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인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튼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12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 베드로와 함께 다스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년이 지난 후에 헤롯 왕,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터키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도 이제 성도들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에베소로 피신을 하면서 사도 요한과 동행했던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몸을 피하면서 마리아를 모시고 갔던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실 그 시기에 예수님은 그 유일하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유언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10대 중후반, 그래서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뭐 13살 정도에도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10대 중후반, 그래서 15에서 한 18살 정도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20살 전에 아이를 출산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을 사역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감안했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의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도 40살 후반, 그래서 50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언제 죽었느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가톨릭의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9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봉양한 기간이 최소한 40년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 동안 마리아를 모셨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인생의 황금기를 일단은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봉양하는데 이렇게 다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 요한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했던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프라이드 내지는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함께 따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속에 속해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그것을 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집단 이기주의죠. 무슨 말인가? 우리 편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또 이렇게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배척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모조리 멸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로,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 마을을 불을 내려서 죽여버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실은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죠.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10대 후반, 많아야 20대 초반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0년을 마리아를 모시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황금기,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다른 제자들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선교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집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굉장히 욕심도 많았고요. 성격도 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삼시세끼를 준비하며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하러 조금 이제 먼 나라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저랑 비슷한 이제 나이에 있던 분들은 이미 다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얼마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랑 같이 이제 공부했거나 아니 했던 이제 뭐 후배들, 거의 다 후배들이었는데요. 이제 끝나고 같이 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을 때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잘 풀리는 겁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은 이제 학교 동문들 이제 그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이제 연말이 되면 만나거든요. 저는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제 자신이 사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들은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네. 지금도 안 갑니다. 네.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그리고 풀려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이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도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소식,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은 밥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듣게 됩니다. 늙은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40년이라는 인생의 그 황금기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모시는 것으로 보낸 그것으로 사도 요한의 다 인생이 끝났을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한이 사도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후에 사도 요한에 대한 별명,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모든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일컬어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많은 그 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지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성경 신구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묘사한 저자는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마리아가 이미 죽은 뒤입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는 거동조차 하기 힘든 90살이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대로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랑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시여, 도대체 사랑 말고는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매번 그렇게 똑같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죠. 사랑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데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허비로 정말 쓸데없는 그 시간을 보낸 것으로 끝났을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변모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찮은 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데 하나님은 겨우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데 40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그 철학이, 사랑의 신학이 완성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도 요한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자신 있게 전했고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면 요한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가장 크고 최고되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해 나갈 때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드린 손길이 있고 감사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성금요일 정말 기쁜 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은 가슴 아픈 그런 주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황금기를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데 다 허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그 비적하심으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게 됐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겼을 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풀일 듯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작은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모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인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사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들 그리고 이상들
무엇보다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의 청춘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사명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도 요한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